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28절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동일한 문안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또 가정과 기업 위에 이 성탄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전할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선 은혜와 평강이 되기는커녕 믿을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황당한 소식이 지금 마리아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것도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2번 계속 반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왜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일컫는 것일까요? 즉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은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면 참 은혜로운 하루였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네.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렇죠? 내가 기대했더니 아니면 기대하지 않은 일이라도 어떤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지금 소식은 뭐냐면 잉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잉태는 아직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잉태한 것은 이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입니다. 이제 장차 이 유대인 사회에서 아니 첫날 밤도 정말 그 약혼자는 있는데 그 약혼자와 한밤도 아직 지내지 않았는데 잉태를 했다는 이 현실,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그 언어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은혜를 주신 이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빌립보서에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는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고난의 길로 들어간다는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대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조금만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유익이 있으면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 또 내 건강에 나에게 어떤 삶의 조건이 좋아지면 은혜 받았다. 우리는 다 나를 중심으로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나를 위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 가브리엘 천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힘과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길은 기쁨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에 만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이 꼭 동반한다는 것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지금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이것은 정말 조건과 상황이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고 또 이런 정혼한 여인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겁니까? 정말 인간적인 시각이나 또 조건과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그 상황에 비춰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이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겪어야 될 그 아픔과 고난, 이거 생각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그런 것을 고려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런 오직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할 뿐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내 조건 하에서, 내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는 존재 안에 성취해 가시냐면, 나의 자격과 조건과 환경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내용. 은혜의 내용은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은혜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은혜는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향내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가 이렇게 드러나기 위한 과정이 참 힘들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조건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예수를 잉태하고 얼마나 그 삶이 고난이었습니까? 이집트로 갔다가, 그렇죠. 내 잉태된 아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그 아기를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헤로드 왕이. 또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서. 아니, 정혼한 여인이 남편의 그 씨가 아닌 다른 씨를 갖고 있어. 이거는 돌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지금 잉태한 이 아이가 누구냐면, 이 생명이 뭐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장차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내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전제가 뭐냐 하면 나에는 고난의 길로 고통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게 함이 바로 은혜 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나를 은혜 받은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심령 안에 그러한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시 잠깐 고난이지만 나를 통해서 영원한 그 무궁한 그 나라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가 보여질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나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내가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은요 순종뿐이 없습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과 나의 상태 그런 거 고려하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조건과 환경과 상태 주께서 말씀하시오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장차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마리아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또한 마리아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천사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인생의 어떤 행복, 아니 이거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저 약속을 받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리라. 와,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이 말씀을 갖고 자기가 이 천사와 그럼 나에게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런 본문을 접할 때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이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기쁘기만 하고 세상적인 쾌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정말 그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정말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기쁨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서 잠시 잠깐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누구냐? 나의 삶의 섬김과 헌신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보라,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아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 받은 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그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 고난을 전제로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이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은 은혜를 아는 자의 삶에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이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관심을 끌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으로는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여기지만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전제는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또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변함없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은혜 받은 자 안에서. 은혜 받은 자. 그렇지만 그 은혜 받은 자가 다 환경이 또 조건이 상태가 다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봤을 때 난 정말 민망하죠. 주님 앞에서 초라하죠. 비참한 존재입니다. 아니,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 전부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축하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가 영적으로요, 그분을 잉태하고요, 그분을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난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땅에 증거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디에서 이루신다고요? 은혜 받은 자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도 은혜 받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다가 내가 지금 파라과이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여기 있는 거 도대체 어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라과이 땅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출산해서 여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파라과이 땅에 성도님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기 계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헛되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